우리한테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게 아니고 저 파리에서 테러가 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쪽에서 사람이 연일 죽어나가고 중동 쪽에 끝없이 테러, 사람, 애기들 뭐 다 죽어나가도 우리가 적당히 무시하니까 살지 그거 다 생각하면 못 살 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지금 풀린 게 없어요. 근원적으로는. 어떻게 이 세계 평화를 만들 거냐 이게 개벽의 목표죠. 답은 양심밖에 없더라는 거죠. 서로 입장 배려하기 전에는 답 안 나오겠더라 이거죠. 그럼 어느 민족이 나서서 서로 입장 배려하는 문화의 어떤 롤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가 하자는 것도 참 이게 난감한 것 같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15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개벽을 준비해 왔어요. 1860년에 최수은 선생이 동학을 외칠 때부터 개벽 온다 준비해라.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 강증상 선생이 개벽 온다 준비해라. 또 소태산 선생이 이어받아서 원불교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봉호 선생님이 또 84년도에 소설 다 내면서 이제 개벽 앞으로 60년 안에 마무리 지어진다. 중요한 이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계속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실감난 얘기로 다 들렸죠. 한참 따르던 선생님부터 다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실감나게 들었죠.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아무튼 청춘을 다 바쳐서 연구한 결과가 개벽 가능하다. 답은 뭐냐? 양심이다. 그러고 봤는데 뭐냐면 제가 왜 홍익학당이 개벽에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냐면요. 제가 무슨 신통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에 큰 계시를 받아서 계시야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대봐야 하는 거지. 아직 되질 않았는데 말할 거리가 아니죠. 뭐 믿고 제가 이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영성과 참나 이런 신비한 거 또 마음의 어떤 평화 이런 거 주장하는 데 많지만 양심 주장하는 데 보셨어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고 양심 어떻게 개발하면 된다는 말씀하고 그게 동서양의 모든 경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하는 데 찾아보세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화엄경을 온전히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영성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풀고 이 작업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양심 하나가 개발을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다 이 길을 걸었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야 되고 이 길은 이렇게 간단하다. 이 얘기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인류는 못 걸어요. 절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못 걷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옳은 길로 보여야 되고 걷다 보면 더 또 신묘한 맛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면서도 동시에 심오해야 되죠. 저 심오하기로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의 영역까지 이르러야 되고 상식적이기로는 누구나 들으면 옳다고 여겨야 되고 이런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인류는 그 길을 안 걸을 겁니다. 절대. 신비한 진리는요. 인류 영원히 소수만 걸을 거예요. 그게 개벽을 절대 못 만들어내요. 소수는 즐기겠죠. 어느 시대나 소수는 신비한 걸 즐겨요. 뭔가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벽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애초에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소수의 취미지. 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산다는 건 모든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지는. 그러니까 양심 문제에서 시작해서 저 신비한 대로는 인류 성인들이 가르쳐준 그 아주 진리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서 복원이 안 되면 개벽이 안 돼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학당을 여기서 접으면 양심 얘기 누가 할까 이게 걱정되는 거죠. 우리가 멈추면 누가 이 얘기를 할까. 참나 얘기하고 열반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상나가정 얘기하고 다 좋은데 현실에서 양심을 적용해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얘기를 누가 할까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여기서 몰라 하면은 뭔가 내 한 몸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인류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보살이고요. 내 한 몸 편하게 했으니 됐다 하면
이게 이제 소승공부입니다. 내 편한 걸로 만족하시면 소승공부고, 내가 되는 거 보니 인류에 힘든 사람들 다 될 수 있고, 모두가 이거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전쟁 안 나겠다. 이 계급을 초월해서 다 화목하게 살 수 있겠다. 요 생각까지 나셔야 보살이죠. 군자죠. 그게 홍익인간이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연구하시는 분이 나와야 그게 가능하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십지보살까지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정확히 하시면 인류는 모두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 알아가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이 원래 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형의 길이지만 그 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개벽이 성공합니다. 진짜로. 지금 인류 중에 한 1%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는 언젠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양심대로 살자는 얘기니까 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용에 보면요. 중용에 참 그 귀한 힌트가 많아요. 제가 중용 또 책도 썼지만 거기에 보면 하느님이 제가 늘 그리는 여기에 우리 에고가 있고 참나가 있다. 하느님이 명령해 놓은 게 본성이다. 여러분 마음 안에 명령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명령어를 넣어놨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게 본성이다. 이게 이제 본성이죠. 본성이다. 이 본성이 결국 뭐겠습니까?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예절을 지켜라, 성실하라. 그러면 여러분 본성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본성대로 산다는 거는 솔성지위도, 그러면 그 다음에 본성 그대로 사는 게 이게 그대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된다. 이건 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본성. 생겨먹은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먼저 아셔야죠. 그게 인의지신으로 생겨먹었더라는 겁니다. 연구해 보니까. 요건 이제 연구해 보셔야죠. 바로 이렇게 수긍이 되시기 힘들겠지만 인간 안에 그걸 도와주는 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의 논리입니다.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는 걸 보면 같이 측은한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된 걸 보면 부당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공정한 정의로운 감각이 계속해서 샘솟고, 누구한테나.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에티켓을 지켜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보고 있으면 책을 보건 인터넷을 보건 뭐를 보건 끝없이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럼 안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알 수 있죠. 인간 안에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예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하라는 명령어가 없다면 왜 인간은 끝없이 남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끝없이 잘못된 걸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고 성실하게 해요. 또 성실하게 생각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혼자 머릿속이 찜찜한 채로 있으면 못 견디고 반드시 자명하게 밝히려고 할까요? 답을 찾으려고 할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도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머릿속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논리를 전개한다는 건 생각을 전개한다는 건데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는 방식이요. 우리 머릿속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3단 논법으로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수긍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이 다 똑같으니까 수긍하지. 우리 머릿속이 다 다르다면 이 논리에 수긍이 안 될 겁니다. 뇌에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고는 이거 수긍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머리 굴리는 방식까지도 사실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논리에서 넘어서면 여러분 찜찜해서 더 못 듣습니다. 아, 말이 너무 비약이 심하네 하고.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이게 양심 중에 십이지심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 있고요. 따지는 방식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논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옳고 그름 따지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그 방식을 공부해서 많이 알면 남하고 시비를 다툴 때 훨씬 정밀하게 자명하게 다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 본성이 거칠게 증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실제로 양심을 구현하고 명상을 통해서 양심과 친해지고 참나와 친해지고 참나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더 자명해집니다. 방금 얘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정도로 이제 겉핥기로 한번 본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야 올바르게 인간의 길을 걸으며 사는 거니까 더 하루하루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사랑을 끝까지 파들어가야 돼요.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 더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보면 바로잡고 바로잡고 내 것도 바로잡고 남의 것도 바로잡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하는 거죠. 바로잡으라는 명령이 없으면요. 왜 내가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왜 거길 기어나갑니까? 뭘 어쩌고. 욕망에 충천해서 나간 분도 있겠죠. 그런 데서 좀 유명해져 보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정의감에 나갑니다. 움직일 때. 내 양심에 뭔가 못 견디게 하는 게 있어서 움직여요. 그게 이 정의감. 정의감을 끝까지 파가지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분이 안 풀려요. 여러분대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길입니다. 예절을 지키고 지켜서요. 끝까지 남과 조화를 이루는 더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뭔가 찜찜하시고 답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파들어가서 끝까지 파기 전엔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뭔가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고 찜찜한 게 있으면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또 파고 또 파고. 언젠가 이거 자명하게 다 알게 될 날이 오리라 하고 여러분 책 보고 공부하시는 거지. 이런 여러분 내면에 본능이 없다면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이죠. 이게 없다면 공부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면서 본성이 뭔지 모르면서 걷다 보니까 이게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모르고 그냥 걷습니다. 그런데 개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원래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 길만 잘 걸으면 누구나 성인처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예전 어른들 가르침이고 개벽이 별게 아니라 예전 어른들이 가르친 게 보편화되는 게 개벽입니다. 그분들 말이랑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후천개벽이다 그러면 선천시대 때 왔던 선후천은 별게 아닙니다. 봄, 여름이 선천이고 가을, 겨울이 후천이에요. 후반부라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는 도는 전반부에 나왔던 도랑 다를까요? 같은 도죠.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도 다 그 도가 그 도죠. 다만 예전에는 일부만 이 길을 걸었잖아요. 앞으로는 모두 인류가 다 이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다 진정한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개벽이죠. 호풍안을 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육신통을 부리고 해서 이 개벽이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중용을 좋아하는 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너무 설명 잘 해놨어요. 하늘이 명령해 놓은 게 본성이고 생겨먹은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잘 담는 게 수도를 해서 수도라고 했죠. 그 길을 수리한다는 뜻이에요. 수리하고 정비한다. 그 길을 황폐화되지 않게 끝없이 갈고 닦아서 남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 그 길로 쉽게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다. 다 있죠. 거기에. 나의 공부와 또 남을 인도하라는 얘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개척하다 보면 뒷사람들이 그 길로 오기가 아주 쉬워져 버리죠. 산에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을 뚫으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길을 뚫을 때도 남들 오기 좋게까지 남들 입장까지 배려하면서 길을 닦았다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인의의 지신을 닦는 거니까 양심에선 당연히 그런 마음 나오지 않을까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남도 오기 좋게 하면서 가겠죠. 그럼 뒷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걷기가 너무 쉬워지고 한두 명 더 걷다 보면 점점 길이 더 정비되고 대로가 열려버리면요. 나중에는 사람이면 다 그 길 가야 된다는 거 알게 될 때가 언젠가 오겠죠. 그때가 예전 어른들이 말한 개벽이에요. 언젠가 개벽이 오면 다 이 길로 쉽게 다닐 때가 온다. 근데 지금이라고 이제 예언을 우리나라 도인들이 예언을 자꾸 하셨는데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봐서는 길이 더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 황폐화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언이 그러니까 한번 희망을 내보는 겁니다. 저도. 또 마침 제가 연구해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설명이 잘 돼서 하늘이 도와서 안 거지 이거 내 머리로 안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보는 우주적인 정보 같으니까 인류와 나눠서 모두가 다 쉽게 이거 이해하게 되면 개벽도 빨라지는 거 아니냐. 꼭 무슨 예언된 해야 돼야 됩니까? 되면 되는 거지. 모든 인류가 다 걸으면 되는 거고 이 길을. 우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빨라지면 남는 장사죠. 뭐 꼭 몇 년도에 개벽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류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미리 보고 뭐 예언해 놓은 게 혹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해서 개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이거라는 겁니다. 공부의 실체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고 중용도요. 마음의 문제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용 보세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는 중심이고 여기가 천하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즉 에고의 세계가 항상 양심에 맞으면 조화라고 했고 이거는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어디에도 통하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도리가 이제 길이죠. 길.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니에지의 그 본성이 심어져 있는 여러분의 양심의 본체는 천하 만물이 나온 뿌리고 여러분 마음이 천하 만물이에요. 마음 아니고 천하 만물이 어디 존재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존재해요. 바깥에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시는 모든 건 여러분 마음의 세계예요. 맛보고. 지금 제가 이 펜 만졌지만 제 눈에는 객관적인 펜이 있어서 만진 것 같지만 촉감도 지금 제 뇌에 있고 시각도 제 뇌에 있습니다. 거기서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만들어져요. 뇌에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제 마음에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건 마음에 변형된 모습들이에요. 결국 내 마음의 문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천하 만물의 뿌리라는 게 말이 되죠. 중용은요. 마음의 문제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으로 얘기하잖아요. 희노애락이 있기 전이 천하의 뿌리고 절대계고 희노애락이 작동하는 그 마음의 세계가 현상계고 거기가 도를 펴야 할 장소고 거기서 이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도는 이니에지 신이고 이니에지 신만 잘 따르면 현상계에서 천하에 어디 가서도 그대로만 하면 다 통한다. 이게 중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잊지 마시고 몸뚱이까지 포괄해서요. 자, 마음의 문제가 생각도 마음이죠. 감정도 마음이죠. 오감도 마음이죠. 저는 항상 이 세 쌍을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 오감, 몸뚱이. 몸뚱이도 촉감 없으면 이거 촉감과 시각 없으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여러분 몸 있는 것도 몰라요. 깊은 잠 주무실 때 몸 있는 거 모르고 잘 계셨잖아요. 몸이 없어도. 꿈속에서는 꿈속의 몸이 자기 몸인 줄 알고 열심히 그 몸 가지고 돌아다니셨잖아요. 죽는 줄 알고 꿈에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몸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꿈속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까 봐 꿈에서 도망다니시다가 총알 맞고 깨기도 하고 깨고 나니 이 몸뚱이가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요. 재밌죠? 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그 마음의 뿌리가 우주의 뿌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우주의 뿌리 자리를 잘 알고 우주의 뿌리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잎사귀 무성해진 게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나무로 치면 요게 뿌리죠. 참나가 뿌리고 줄기가 애고라고 치면 여기서 가지가 뻗어나온 게 생각이고 잎사귀가 무성해진 게 감정이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오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죠, 한 나무 전체가. 한 나무라는 의식이 지금 드세요? 전체가 한 마음이고 참나가 뿌리고 지금 뿌리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뿌리입니다. 순수한 존재감. 뿌리 느껴지세요? 뿌리에서 지금 에고가 일어나서 생각 뻗어나오고 감정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오감에 결실일이 맺어지는 게 느껴지세요? 여기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인 줄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현상계를 조금이라도 거부하시면 여러분 소승 철학에 빠집니다. 이 우주를 쪼개는 발상이에요. 우주 중에 이것만 우주고 이건 우주 아니다 하는 식의. 높은 도에서는요 항상 대승을 얘기했고 높은 도는 종교 초월에서 항상 대승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 대승 철학의 핵심은 현상계와 절대계를 하나로 보는 하나의 두 차원일 뿐이나 동전의 앞뒤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 측면에서 안 보이는 측면에도 여러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참나예요. 보이는 부분에도 여러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에고예요. 생각, 감정과. 그게 하나예요. 이렇게 못 느끼시면요. 이걸 공부해서 여기까지 못 느끼면 보살도를 못 합니다. 군자도를 못 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이, 동전의 앞엔 색이 있어요. 색수상행식이. 에고를 대표하는 거죠. 즉 오감이, 색의 오감을 대표합니다.
동전 뒤에는요, 공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런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에요. 여기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으시면 반야바라미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소승 철학을 못 벗어나신 거예요. 즉, 나는 이 속세를 버리고 현상계를 버리고 절대계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으리라 하는 요 소승 철학을 못 벗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현상계밖에 모르는 중생의 견해든가 현상계를 거부하고 이제 절대계만 인정하는 소승성자의 그 경지거나 이 두 개를 다 벗어난 경지가 대승의 경지입니다. 절대계도 소승성자보다 더 잘 이해하고 현상계는 중생들보다 더 아끼고 살필 수 있는 경지. 제대로 써요. 중생들은 현상계만 귀한지 알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못 써요. 욕심대로 탐진치로 다루다 보니까. 보살은 공의 눈으로 다루기 때문에 현상계를 제대로 씁니다. 양심에 맞게 써버리거든요. 요 철학이에요. 중용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이게 좀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면 실감 나시면 그 대승의 군자 보살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겁니다. 싹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하게 참나와 이 에고가 온전하게 한 나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본질, 하나는 말단. 그런데 하나다. 이걸 둘러보시면 여러분 깨져버려요. 우주가 깨져버려요. 우주가 안 돌아가요.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태승이고 뭐고 없어요. 자리 이타가 거기 설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인 줄 알아야 내면으로 집중하면 자리, 밖으로 나오면 이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절대계와 현상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승보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중화라고 했죠? 유교에서는 대승보살들은요. 중에다가 반야란 말을 써요. 참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이 반야라는 거는요. 이 초월적 지혜를 말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걸 방편 그래요. 현상계에서 방편을 부려서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방편. 한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위만 해도 나도 이루어지고 남도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다. 크게 나누면 이걸 자리. 반야는 내가 좋죠. 아무래도. 방편은 나도 좋겠지만 본질이 남을 더 이롭게 한다 해서 반야 방편, 자리 이타. 이게 대승불교의 기본입니다. 달라이라마 강의하실 때도 반야와 방편, 자리 이타 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법신을 공부하는 건 자리요, 반야요. 색신을, 이 의성신 같은 거 있죠? 우리 몸뚱이. 의성신이건 물질의 몸이건 몸뚱이를 우리가 갈고 닦는 거는 배양하는 거는 방편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내 참나를 깨치는 건 나를 위해서, 자리.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중용식으로 말하면 중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선법으로 말하면 원불교에서 말하면 무시선이죠. 일 없을 때는 일심을 유지하면서 깨어있고 일 생기면 항상 양심대로 정의를 실천하라. 여기에 근원이 이미 그 전에 조선 선비들이 똑같이 공부했던 겁니다. 이 중용대로 공부하면 당연히 중용에 이미 나와 있던 얘기잖아요.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안으로 깨어있고 희노애락이 일어날 때는 정의를 구현하라. 양심을 실천하라. 이 공부 안에 중화가 들어있고 반야와 방편이 들어있고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한자 다 빼고 이해해 보세요. 한자 다 빼고 동전의 앞뒤예요. 참나가 여러분 뿌리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또 결실이에요. 말단이에요. 이걸 하나로 잘 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나도 깨치시는 거지 열반에 들어가려고 참나 깨친 게 아니에요. 소승성자들처럼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동전의 한 면에만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모른다 하는 거는요. 충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나 자리에다 뿌리에다가 양분을 줘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육바라밀에 맞게 쓰고 싶으시면 평소에 모른다 하고 계셔야죠. 참나에다가 관심을 주셔야죠. 호흡도 좋고요. 에너지 대주고 모른다 하면서 참나에 더욱 힘이 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움직일 때 힘이 나서 육바라밀이 나오죠. 움직일 때는 양심 분석, 일 없을 때는 깨어있기, 깨어있기와 호흡. 항상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항상 우리 내면에 집중하는 거와 바깥으로 에고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거와 또 내면의 나를 찾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와 이 공부가 항상 균형을 못 이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당장 생각, 감정, 오감을 안 써도 될 때는 뿌리에다가 양분을 주라는 차원에서 깨워서 여러분 참나와 오롯이 같이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호흡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무튼 참나와 하나 있는 게 아주 가장 본질이죠. 그 다음에요. 일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참나 어디 갑니까? 참나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 생겼을 때는 생각, 감정, 오감에서 양심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생겼을 때는 생각, 감정, 오감에 집중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참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에고를 굴리는 중심축이 돼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감정을 내고 울고 웃고 하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육바라밀을 쓰실 때도 참나가 있다는 걸 늘 자각하시면서 쓰셔야 거기에만 집중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으시면서 써야 즉 몰라 하면서 보시도 하고 몰라 하면서 인욕도 해야 제대로 육바라밀이 돌아갑니다. 양심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중심봉을 놓치고 해버리면 에고의 세계에 빠져버려요. 보시하려다 탐진치에 빠져버려요. 양심하려다가 탐진치에 빠져버려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살이 참나를 자꾸 돌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중심 잡고 뿌리부터 이 힘을 내가지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뿌리에만 머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나 뿌리에 머무르는 거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온전한 나무를, 이 화려한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다고 뿌리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나무인데. 이러시죠. 그래서 육바라밀 하는데 몰입하는 거 안에 이미 이 뿌리에 대한 자각도 다 들어있죠. 여러분이 깨어서 육바라밀 하시면 참나가 느껴져요. 안 느끼려고 해서 참나가 느껴져요. 참나만 보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일 없을 때는 하는 공부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참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리할 일이 감당 못할 때는 참나를 보고 더 충전해서 해도 돼요. 다만 이 일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럴 때는 깨어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결국 마음을 내셔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대승의 길이고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고전에도 다 그렇게 설명돼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고전에 있는 대로 현대에 잘 복원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길을 걸으실 수 있게 몰라 괜찮아 잘하시고 양심 분석만 잘하시면 우리 누구나 우주에서 이 가라는 올바른 길을 누구나 걸을 수 있고 누구나 이 길을 걷다 보면 길은 점점 넓어져서 인류가 다시는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요 잃어버렸어요. 종교를 여신 분은 아셨을지 몰라도 지금 그 종교의 후예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 제자들이 이 길을 선명히 알고 있을까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걷고 있을까요? 이거 돌아보면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분들이고 무조건 들어서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고 유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대로 걸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더 나눠보자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그러면 인간이 가야 될 길이 당연히 나오고 저는 종교보다 양심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더 먼저입니다. 양심이 먼저입니다. 종교 성자들이 다 양심의 달인이지 그런데 그분들이 양심 얘기해 줬더니 신격화가 되면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메시지는 다 들여다보면 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밝히는 길만 잘 열면 어느 종교, 어떤 철학보다 더 의미 있는 작업이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꼭 이런 큰 개벽이라는 것도 이 길을 같이 걷자는 거니까 혼자 걷지 마시고 이 길은 양심의 길이라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 같이 걷고 또 걸으면서 이 길을 오르다 보면 서로 도와줄 수가 있게 되고 그 길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구체화되고 나중에 초등학생도요. 학교 가면은 이 길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이게 양심대로 사는 게 올바른 길이야. 이거를 다 둘둘 말아서 가장 쉽게 가르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양심 노트 한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육바라밀 들어있고 몰라 선정바라밀에 깨어있으라고 돼 있고 나머지 육바라밀 양심의 항목들이 다 어떻게 뭘 체크할지 다 써있지 않습니까? 꼭 노트를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 지친 대로 살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인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지금 다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양심 노트 한 권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더 줄이면 우리 양심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 한 장에 양심의 지침들 적어놓은 거 안에 거기 다 있습니다. 매 순간 그것대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면 그게 가장 훌륭한 인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전하고 곁들여서 지금 제가 고전하고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부분도 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닦아서 또 이렇게 이 인간의 길을 개척하는 좀 이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